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질문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옆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아유, 행복하시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행복 세 가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의 행복을 가진 것에 관해서 우리 지구촌 성결 교회도 동일하게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근심, 걱정, 우수, 사려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 피조 세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불완전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2, 3년간 진행된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연재해들 보세요.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가뭄이 진압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이어지는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완전한 세상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는 것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완전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전까지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생명과 더불어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네. 사라졌네요. 네. 스티브 호킹 세계 물리학자 박사 아시죠? 이렇게 장애인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리학자예요. 얼마나 탁월한 지능을 갖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기본 법칙 중에 하나는, 이분이 우주의 기본의 법칙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겠어요?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는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단언했어요. 세상을 보나 인간 존재를 보나 이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 불완전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행복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돈 뭐라 그러죠? 달러가 600원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00원으로 올랐고 최근에는 1400원, 1500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니까 그 여파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불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라면, 과자,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 여기 농산물, 채소, 모든 생필품이 다 올랐습니다.
세상 소식을 듣고 있으면 들을수록 편치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행복해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불완전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기억하세요? 그걸 부여잡는 거예요. 그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오늘도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시대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에게, 신실하신 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환경과 세상과 상황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의 시선에 고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맞죠? 제가 여기 바라보면서 이쪽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근심의 원인, 그 걱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평안함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주님께 모든 것을 고정하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그 장애물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새로운 힘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 힘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디옥 교회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 저 지방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로 개척합시다. 이름 뭐 이렇게. 왜 그럴까?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는가? 밑에 오른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3시 방향에 쭉 올라가면 다메섹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화살표 빨간데 보입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바로 밑에. 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지명을 딱 보면 지도를 딱 생각하고 딱 감을 잡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연수동에 개발이
한 30년 전에 확 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붙이시기 위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1대 목사님, 홍 목사님, 또 2대 목사님, 고 목사님, 또 제가 3대 목사로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세워져 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구촌 교회 집사님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리고 성막, 성전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 지금 앞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반응이 뭡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덩이를 잡고 내리쳐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이 지구촌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성령 충만해서 막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듣고 이 자식 봐라 돌을 던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구촌 교회는 다른 집사님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겁이 나겠죠. 무슨 겁? 자기도 돌 맞아 죽을 겁을,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까 지도에 저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부하게 되면서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서 터키와 그리스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태평양 건너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한번 복음이 도는 거예요. 지구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선지자와 훌륭한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처럼. 13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도 개척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개척 멤버들 보면
왕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흑인 노예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는데 근데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촌 선교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지구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 이름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 사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아까 키프로 섬 거기 갑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 그 선교사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 살람이라는 항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은 회당에 모여요, 항상.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을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을 수행했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한 시대에 기쁨을 누리며 이 확실하지 않은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들에 있어서의 삶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길 때 행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주님을 섬길 때 행복하대요. 네. 자, 2절 말씀에 짧게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한 번 더. 주를 섬겨. 영어에는 worshiping이라고 나와요. 뭐죠? 예배한다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 만나러 오셨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어느 집사님 잘 아는 목장 목원 만나러 오셨나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인간의 욕구를 사회 심리학자들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순수 예술적 추구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거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루 3끼 먹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 하루에 4끼, 5끼 먹어서 이제 막 이렇게 물어나 막 사람들이. 옛날엔 당뇨병이 별로 없었는데 먹은 건 많은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당뇨로,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으로, 혈압으로, 고혈압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뭐야? 먹고 살 만한 게 다 되니까 어디 뭐 영화나 보러 갈까? 어디 뭐 연극? 야, 요즘 뮤지컬이 뜬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순수 예술적 추구의 욕구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 만족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그 정의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는 동물하고는 다른 그런 가치 있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욕구.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적인 가치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순수 예술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만족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 안에 비어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죽은 다음의 일에 관해 내세, 올 세대에 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후 세계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 종교가 주는 안식으로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지고 고장났는데 거기서 계속 이것을 채워주기를 갈급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치들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삶.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것이 가장 즐겁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그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죠. 쫙.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많아. 종교심이. 그리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많이 봤죠? 그리스 신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내서 막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형상들을 또 조각해요. 그걸 또 섬겨요. 심지어 인간의 실수로 신을 하나 빼먹을까봐 신 하나가 무슨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 신까지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제단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는 이 한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종교성이 많은 그리스 아테네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긴다는 것,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누구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서.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주님만이 해답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기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희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한 번씩 한번 볼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 족속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인가? 부동산이 많아요. 그 구브로 섬에 땅이 많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 팔고 땅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주님을 믿고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섬기고 난 후부터는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부동산이 주는 기쁨보다, 주식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안디옥 교회 성도 가운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 무슨 생각이 들려요? 니그로라는 생각이 들죠. 흑인, 니그로,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 이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6시 방향에 있죠. 6시 방향에.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권리가 아주 강해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중학교 때는요, 선생님이 몽둥이로, 여기 몽둥이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매. 거기 인도로 적혀 있어요. 사랑의 매.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추업해요. 숙제 안 해오면 추업하고, 빠따면 탁탁탁탁. 제가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때 외운 영어가 지금까지 기억한다. 그 본문을. 안 외우면 맞으니까. 무슨 매? 사랑의 매. 근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애들 손자 손녀들 중학생인데 선생님이 사랑의 매 딱 한 다음에 안 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신고해. 그러면 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세요? 잘리는 거야. 제가 가끔 요즘도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특별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SQ라고 Spiritual Quotient이라고 IQ가 있죠, EQ가 있죠. 그 위에 SQ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건데 가끔 제가 가요. 가면 애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이러고 있어. 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뭘 찾았을까요? 사랑의 매가 어디 있나 막. 옛날 같으면 그냥. 근데 요즘은 그 내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업하시기가 좀 어떠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자는 애를 뭐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요즘.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권리가 너무 오버됐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의 차이 없이.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흑인의 서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이 젖동생은 친동생이 아니고 배다른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을 때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그러니 왕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족들. 이 사람 왕족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한 몸에 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마나엔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다 가지고 다 누려봤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어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된 후부터 그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지성인입니다. 당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유학을 마친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동경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 그 지파의 왕족이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특권층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러웠겠어요?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만난 그 현장의 그 생애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다 똥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그 현장에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다 기쁨이 차고 넘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너무나 기쁘고 주님을 섬김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만족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행복했는가? 주께서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거기 앞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불렀는데 그냥 불렀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시키시는 일이에요. 시키시는 일. 그러면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 뭡니까?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Proclai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전도는 잘 들으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목사인 저에게 일을 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성도들 또 저 얘기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응애 베이비로 오신 사건, 육신을 입고 온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주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죠? 영적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아 보셨어요? 자녀 낳아 보셨어요? 네.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새 생명 때문에 기쁩니까? 저도 애들 2명을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은데 봤어요. 제가 얼마나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 모르시는 분은 낳아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 그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삶의 행복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행복을 두는 자리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시키신 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삶의 행복을 두고 사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도 받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쓰고 엄마 아빠 얘기하고 뛰어다니고 아빠 품에 안기고 이제 커져가지고 여기 시험 나고 아버지 하면서 그런 모습, 그리고 장가 보내고 걔네들이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흐뭇한 거예요. 그게 육적인 아비의 마음처럼 영적으로도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애를 낳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영적인 애를 많이 낳읍시다. 오늘 밤 애를 낳읍시다. 여러분, 오후 예배 그 애 낳는 얘기가 제가 설교 주제예요. 사라에 대한 얘기, 사라. 오후 예배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은 또 이 아가페에서 기가 막힌 무슨 밥이라고 그랬죠? 영양밥. 이야, 막 그냥 막 이런 밥을 제가 봤어요. 저는 2그릇을 먹겠습니다. 세 번째.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행복했을까? 다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 John was with them as their helper. 제가 영어로 썼어요. helper. 따라합시다. helper. helper가 뭐예요? 돕는 사람. 돕는 사람. 요한을 돕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하와인 여자가 아담인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돕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나치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가신 분. 이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 Christian is being 존재야.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남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을 줘야지요. 단순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걸 줘보신 적 있으세요? 돈 받고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달란트 이런 거 여러분 거를 남에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감정이 어떠세요? 받을 때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자원봉사로 봉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아원 가면 애들 냄새 많이 납니다. 걔들하고 뒤 엉켜서 사랑을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빡빡 깎고 수의 입은 사람들 손 잡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주는 그때 우리의 몸은 힘들고 좀 지친 것 같아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무언가 뿌듯함이 내 마음에 꽉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이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주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런 헌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줬어요. 주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자신을 주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뭐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갖고 주식 많이 갖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돌아오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걸 줘보세요. 주오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아닐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예요. 제가 이 탐스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 신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발 업체인데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탐스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한 켤레 탐스의 신발을 사면 저 제3세계 불쌍한 아이들에게 신발이 하나가 공급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했어요. 2006년 5월에 블레이크 마이콥스키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가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아르헨티나의 어린아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아이들의 신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것, 그거 문제가 아니라 맨발로 다니면서 여러 질병이나 이런 게 걸리고 또 학교에 유니폼 중에 신발이 있는데 그거 못 사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가는 애들,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탐스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신발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one for one,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냈어요. 그리고 신발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 시력 교정용 안경, 백내장 수술 지원, 우물 식수,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돕는 기부 활동을 확대시키면서 이 기업이 성장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과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헬퍼,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위한 헬퍼라고 생각하는 삶. 따라합시다. 나는 남을 위한 헬퍼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와서 저 먼 안디옥 교회라는 곳까지 와서 교회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헬퍼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촌 선교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크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다. 맞습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복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이 자리를 떠나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또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참된 행복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이들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행복자의 향기를 바라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